육조당경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전 그러는데, 스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경이라고 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썼던 금강산매경, 그 경이 이제 다른 목록에는 안 나와서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썼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게 신라에만 남아 있고 다른 데는 이제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을 성인으로 추앙해서 부처님 동급으로, 그래서 금강산매경 플러스 그분이 또 해설을 강의를 또 해서 황룡사에서, 경주 황룡사에서 금강산매경론, 논이라는 말도 요즘 논문하지만 옛날에는 논 그러면은 용수보살, 마명보살 이런 보살님들이 하신 말씀을 논 그랬거든. 이렇게 원효 스님을 부처님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 모셨다, 그죠? 그다음에 육조 스님이 쓴 본래 이 책 이름은 이제 법보다, 나중에 이름 나옵니다만은, 자, 어디 나오냐면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목차 지나가지고 속 페이지 보면 뭐라 겠냐면은, 따라갈까요? 한자로 남종, 본교. 찾았습니까? 육조당경 속 페이지 다시 한번 남종, 본교, 최상대성, 마하반야바라밀경, 육조해능대사, 어소주대범사, 시법단경, 겸 수무상계. 이 본래 길어, 이렇게 이름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라하세요. 길다, 그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이 내용, 이 책을 다른 말은 법보당경 그러기도 하는데, 줄여서 육조당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남종, 본교, 최상대성, 마하반야바라밀경, 육조해능대사, 어소주, 대범사, 시법단경, 겸 수무상계. 여기서 남종 그러면은 북쪽도 있겠다, 북종도 있겠다, 그죠? 북쪽의 반대가 남종. 나중에 나오는 신수대사라고 하는 분이 북종선 그러거든. 이제 이분은 주로 중원에서 활동을 했고, 육조해능 스님은 스승에게 인가받고 나서 고향인 광동선, 광주, 지금 광주가 남아선사라고 절이 있는데, 다시 남쪽 내려가서 법을 펼쳤기 때문에 남종 그럽니다. 네? 이분하고 같이 라이벌이었던, 라이벌 선배죠, 한 선배인데, 신수 스님은 쉽게 말하면은 중원에서 활동을 했어요. 서안 옛날에 장안 가까운 곳에. 그래서 거리적으로 우리가 우리 권호정 교사님 산 잘 보가시 영남지방 아세요? 영남지방, 영동지방, 영서지방. 영자가 무슨 영자예요? 복의 영자인데 어디 무슨 산을 말하는 거예요? 차령산맥. 원주에서 쫙 연결해서 내려가잖아요. 그 남쪽에 있으면은 영남지방, 북쪽에 있으면은 영북은 없다. 영동지방 동쪽에, 영서지방 나누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바로 이 대유령이라는 육조 스님이 법을 바꾸고 한 산맥이 있어, 대유령. 그 산맥을 중심으로 영남, 영북, 그래서 북쪽에 중원에 활동한 신수 스님을 북종선. 그 결코 약자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 제자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제자들을 비출했기 때문에 남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종 그러면 이제 돈호, 보면 다음 글자 뭐예요? 돈교 그랬잖아요.
돈자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데 금방 가면 한 돈, 두 돈 해야 안 그래요? 이거 돈자 씁니다. 또 사돈 내 8천 사돈 할 때 돈자도 이거 씁니다. 이게 조아릴 돈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는 따라할까요? 즉시, 단박, 돈교 그러면 단박에 깨달은 거지. 주저하지 않고 단박에 한마디에 딱 깨달아버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용각사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고 쳐다보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돈교는 그게 아니야. 즉시 팍 머무르지 않고 단박에 알아차려. 그죠? 돈교, 나중에 이제 돈교란 말 사이로 돈교에서도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 나눠지지만 일단은 돈교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원하에 말 한마디에 말 끝나기도 전에 깨달아버려. 이걸 돈교라고 그런다. 그죠? 최상대승 따라가. 최상대승. 예, 대승이란 말은 소승의 반대인데 소승은 조그만 차, 나 혼자 타고 가는 차. 이거 인도말로는 히나야나 그럽니다. 예? 1인승 또는 몇 명만 타고 가는 차. 소수의 이익이나 소수의 깨달음을 특정한 수행하는 사람만 깨닫는다. 그 사람만 부처가 된다. 그리고 자기 깨달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고 혼자만 독점한다. 이게 소승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 이런 쪽을 남방 불교를 소승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테라바다 그래가지고 상좌부란 말은 부처님의 직계 제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대승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소승 표현한 겁니다. 대승은 대중교통, 전차나 버스처럼 함께 타고 가는 거. 응? 여러분들 서양에서 16, 17세기에 계몽주의 사상 하면서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무슨 소설이지? 네? 데카메론. 왜 이게 유명하냐면은 당시의 모든 철학이나 소설은 14, 15세기까지만 해도 신 위주로, 기독교 위주로 모든 것을 신 위주로 철학도 전개를 해야 되고 생각도 철학도 문학도 연극도 모든 게 기독교 위주야. 신 위주야. 네? 그런데 이제 15세기, 6세기 오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재생운동, 그리스 신화 민주 시대로 돌아가자. 본래의 목표 돌아가자. 그래서 보카치오는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데카메론은.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장사한 사람이 나는 오늘 고등어 팔았어, 무 팔았어, 배추 팔았어,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오늘 바다에서 고기 잡았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신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 르네상스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해서 유명한 거예요. 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토 아르고 숨 그랬잖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13, 14세기만 해도 모든 것은 철학이나 사고나 말을 신 위주로 해야 돼. 근데 데카르트가 드디어 내가 생각한다. 신의 조절을 안 받고 신의 구속을 안 받고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한다 그거야. 네? 파스칼 마찬가지. 그게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 개혁, 개방, 요즘은 주체. 근데
주체란 말 쓰는데 북한서 쓰니까 우리가 잘 안 쓰려고 그래. 주체사상하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이다 그 이야기야. 이 주체요. 근데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 시대에 하나의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체란 말 써버리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 써. 인민이란 말 마찬가지. 인민도 민중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북한에서 인민공화국 해버리니까 우리가 막 쓰면 안 될 줄 알아. 좋은 말인데. 응? 자, 그래서 대성 그러면은 깨달음의 세계를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깨닫고 상대방도 깨닫게 한다. 대중버스가 어떻습니까? 전체로 어떻습니까? 누구나 탈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부자,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명예가 높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도 다 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깨달음을 독점하고 있으면 이걸 공개해.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대승. 근데 그 대승도 가장 높은 단계 대승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최상 대승 그러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의 세계를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어떻다? 다 공개했다. 모두가 함께 어디로?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그래서 최상 대승.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서 이제 불교는 대승 불교다. 왜? 깨달음을 신의 세계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깨닫고 모두에게 개방해서 함께 깨닫게 하는 종교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최상 대승이요. 자, 마하반야 따라는 마하반야 바라밀경. 나중에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육조 스님은 반야 공사상 색즉 시공. 자, 공을 보면은 이제 오늘 간단하게 홍콩에 보면은 빌딩도 올라가잖아요. 나무도 올라가죠. 비행기도 올라가죠. 풍선도 올라가죠. 새도 올라가죠. 그 허공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넓다, 크다, 네? 확 트여 있다, 공개되어 있다. 즉 반야공사상이 금강경 또는 반야경, 반야심경, 반야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반야란 말은 바로 지혜란 말이고 공,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공의 세계는 누구나 허공처럼 열려있다. 자, 서양에서는 저를 보세요. 중세나 또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특히 기독교가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깨달음의 세계를 신의 세계를 독점하고 있잖아. 예수 외에는 못 깨닫잖아요. 신이 안 되잖아.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종이라고 그러고, 근데 불교에서는 안 그래.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게 공사상이거든요. 다음에 설명합니다만은, 그래서 육조 스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공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강경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늘 제가 이제 이름을 조남희 의사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딱 만나자마자 너 가방끈 짧잖아, 못생겼잖아, 여자잖아, 촌놈이잖아, 집안 출신 요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만나자마자 그냥 너 못생겼네, 돈도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러면 천국 못 가, 못 깨달아. 바로 육조 스님이 자기 스승인 오조 홍인선사를 만났을 때, 너 영남 촌놈이잖아. 당시 지금 홍콩은 옛날에 해적 소굴이었고 영국을 만나서 홍콩이 개방돼가지고 자본주의 극치가 돼가지고 중국에 넘겨줬잖아요. 옛날에 뺏어가지고 가서. 그때 해적 소굴이었어요. 바로 붙어있는 쪽이 광주 광동성입니다. 옛날에 그쪽에는 미개한 사람들이 살았는가 봐. 어부들만 살고 좀
당시 중국에 서안이나 중원, 삼국지 나오는 중원을 다 하잖아요. 그죠? 어? 이런 쪽에서 볼 때, 호북성, 호남성, 하남성, 하북성, 이런 데서 볼 때는 말이지, 저기 미개했던가 봐. 아까 말한 영남은 촌놈들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당한 쪽이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스승인 육조 스님을 찾아가니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 이름으로 신주 사람입니다 그러거든. 신주는 지금의 광동성, 광주를 말하는 거야. 지금은 그쪽이 개방돼 가지고 홍콩 가깝잖아요. 해안가 돼 가지고 심천도 있고 광주 굉장히 부자거든요. 산업 발달돼 가지고 등서평기 이후로 그쪽이 개혁 개방돼가 지금은 엄청난 뭐 상해 못지않은 공업도시고 상업도시고 그래. 응?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지. 너 총구석에 온 오랑캐 아니야? 우리 말하니까 이런 것 같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예? 저놈의 의사님 보니까 태생도 그렇고 별로 별일 없어. 촌놈 아니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해능스님 대처하는 방법. 응? 뭐라겠냐? 사람에는 남과 북이 있습니다. 지역에는 남북이 있습니다.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멋져요, 안 멋져요? 그 말 한마디에 박수, 맞아, 박수 쳐야 돼. 그래서 알았죠? 너 촌놈이잖아. 응? 집안 별일 없잖아. 못생겼잖아. 학력도 없잖아. 말하면은 불쾌할 필요 없어. 나도 일본 유학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센질 한단 말이지. 그지만은 속으로는 뭐라 했겠어? 겉으로는 조센질이 맞아. 그지만은 불성에는 차별이 없어. 생각하고 당당히 공부했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차별하면은 기죽지 마라. 나는 본래 부처님이야. 불성에는 동서남북이 없어. 남녀노소가 없어. 차별이 없어. 이게 불교란 말이지. 박수 한번 드셔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그 기본이 뭐냐? 허공에 비유하는 반야공사상이다. 알았죠? 앞으로도 차별하는 말하면은 당당하게 말하세요. 너나 나나 다 같은 부처 될 사람인데 왜 그러냐? 알았죠? 그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 육조란 말은,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저 뒤에 보시면은 113쪽을 봅니다. 113쪽 보시면은 제1대 비바시불, 2대 시기불 나왔나요? 3대 비사부불, 4대 구류손불, 5대 군화문이불, 6대 가섭불, 그죠? 7대 석가모니불. 이제 여기를 과거 7불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예, 그래서 부처님도 요 이야기 나온 게 우리나라 한글을 처음 창제하면서 쓴 책이 석보상절이야. 석가모니 부처의 족복. 거기에 과거 7불이 나옵니다. 인도에서 온 거지만은 그걸 다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했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후로 제1대 여러분 알고 있는 이심전심한 마하가서, 응? 그 다음에 안한존자, 그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가 뒤로 오시면은 114페이지를 봅니다. 그죠? 남천축 보리달마 나왔습니까? 인도에서 보면은 과거 7불로 보면은 35대가 되고 부처님으로 보면은 28대가 돼. 중국에서 보면은 초조라고 초조 1대. 그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들어왔다 중국으로 오셨다. 초조가 1대 또는 초조 그러는 거예요. 그죠? 중국 초조 써놨자 한자로, 그죠? 보여 안 보여요? 2조가 해가대사, 3조가 승찬, 4조가 거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 그래서 중국의 선종에서 6조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몇 조가 될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깨달으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 그죠?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6조 해능대사. 요 법문하신 분이 누구다? 6조 해능대사. 6번째 달마 이후로 선종에서 6번째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응? 법명은 해능 또는 대감 그러기도 하고, 호가 많이 써요. 해능 또는 대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가 있습니다. 땅은 이제 소주 나도 알아. 막걸리 동생 소주야. 그게 아니고 중국의 땅 이름, 지금의 광동성, 그죠? 광동성. 거기를 옛날에는 신주 그러기도 하고 소주, 지역이 틀리겠지만, 그죠? 크게 봐서는 광동성, 광주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 절이 있어. 대범사. 이 법문을 주로 설한 데가 대범사. 지금은 여기가 광주 가면은 남화선사. 송나라 때 남화선사라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부 출가한 곳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본 가면 지금은 육조 스님의 이 등신불 그냥 그대로 불상 만들어 놓은 육체를 그대로 육신불 그렇게 되잖아요. 모셔놓은 데가 바로 소주에 가면, 광주에 가면은 남화선사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앞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죠. 하나 넘겨보시면은, 넘겨보세요. 빨간색 가사가 수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남화선사에 모셔져 있어요. 등신불.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등신불 소설 읽어봤지, 그죠? 육신을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부처님을 모셔놓은 거야. 육신불 그러기도 하고, 중국에는 저기 구화산에 가면 지장보살도 육신불이 있고, 응? 또 대만에 가면은 또 자항사 가면 최근에 70년 때 돌아가신 자항대사 그분을 육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백세궁 가면 또 있고, 홍콩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김동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등신불 소설 써가지고 국어 시간에 배웠어. 옛날에 막연히 영화도 나왔어. 그게 나온 거 알고 있죠? 자, 아무튼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6조에 해당하는 선종에서 해능대사께서 어제 소주에 있는 대범사 절에서 어자는 어조사 어디에서는 어디에서 목적 어디에서 소주 대범사에서 시자는 도시하는 시자 베풀었다 펼쳤다 시자는 따라가 베풀시 펼칠시 법단을 만들고 법단이란 말은 소위 말하면 단상을 만들었어. 단상이란 말 있죠. 그죠? 무슨 법을 설하는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전을 이 어록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요. 겸해서 겸자는 겸할 겸 겸상하잖아요. 그죠? 겸해서 하잖아요. 겸할 겸 수무상계 무상이란 말은 육조 단경 체계의 핵심 용어가 따라할까? 무상, 무념, 무주, 무상, 무념, 무주. 따라할까? 시작. 무념, 무상, 무주. 다시 한번 시작. 무념, 무상, 무주. 없다는 말로 하겠지. 모양이 없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모양이 무슨 색깔이세요? 소리는 무슨 소리세요?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맛은 무슨 맛입니까? 그래서 바자적이 뭐라 했어요? 무색성향미촉법 무안이비설신은 무색성향미촉법. 이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맛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본마음, 참마음, 나의 본래 모습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누구다? 부처다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다시 한번 또할까?
내가 부처님입니다. 내가 두 가지, 내일 수도 있고 내일 수도 있고, 그죠? 바꿔 말하면은 누구나 부처님. 이렇게 인정해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이렇게 길지만은 이 책 이름 속에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종이란 말, 동교란 말,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재밌지, 그죠? 이런 코드가 이제 있는데 몇 가지 코드만 딱딱 짚어주고 이해하면은 알기 쉬워.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 남종. 이해되시죠? 아, 북쪽에 대해서 남족이구나. 어? 그죠? 또 돈교. 남족이란 말 종자는 우리가 종교 그러잖아요. 종교란 말, 종이란 말은 능엄경에, 능가경에 또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요 말 가지고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들이 이제 이 말 쓰면서 뭐라 했냐면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또 그래. 진일반 종교래. 근데 기독교들이 물어보세요. 서양 말로 영어로 종교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릴리전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유식하게 해봐. 뭐라고 한다고? 릴리전. 뭐라고? 리란 말은 리바이벌, 리피트한테 리스죠. 다시 재차 그런 말이에요. 리전이란 말은 붙인다, 연결하다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단절된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만이 신과 소통한 사람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그게 종교예요, 아니에요? 그지? 바꿔 말하면 재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결합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말을 종교라고 번역해놨어. 우리가 쓰는 말 용어들 철학이나 종교나 국어, 산수, 과학, 영어, 불어 다 일제 때 만들어진, 일제 이전에 만들어진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철학도 피로소피어거든. 피로스 플러스 소피어란 말이에요. 지를 사랑한다. 아주 애지 그럽니다. 피로스, 사랑한다. 소피어.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사들 있잖아요. 그죠? 지 그런 말이야. 안단 말이야. 지식 그런 말이거든. 지를 사랑한다는데 일본 사람들이 명치 시절에 서양문을 받아오면서 한자로 번역 우리 동양에 있는 말로 막 바꿉니다. 그때 철학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철학 그러지 필로소피 안 그러잖아. 서양말 필로소피는. 그게 우리가 철학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필로소피로 다 이해가 안 되려고 그래.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종, 남쪽에서 종이란 말은 종갓집 할 때 종이야. 응? 꼭대기 그런 말이야. 마루종. 지붕 보면 맨 위에 꼭대기 마루, 용마루이죠. 용마루. 이걸 마루종 그러는 거예요. 응? 꼭대기, 궁극적인 것. 남쪽 해능 스님의 가르침의 최고봉, 남종. 이거로 부처님 되는 가르침. 남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뭘 가르치냐? 돈교의 가르침. 누구나 깨달으면 누구다? 부처님입니다. 깨달으면 뭐다? 부처님입니다. 어? 부처님 되는 가르침 그런 말이에요. 점점 되는 게 아니라 단박에 즉시 바로 이걸 뭐라 하냐? 직지인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직지신경 들어봤죠? 예? 따라할까? 직지신경이라는 말은 본래 교의 별전 뭐라고?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네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 외워버려요. 그죠? 다시 한번 교의 별전. 교는 가르침, 경전, 논문, 지침서. 이 책을 벗어나서 별도로 전한 게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책대로 살아갑니까? 운전하는데 교습소에서 배운 교본대로 운전합니까? 운명론입니까? 숙명론입니까? 딱 해놔도 정해졌어요. 여기에 기독교 말하는 칼빙이라는 사람이 한
애정설이야. 신의 애정설. 모든 사람들은 신이 정해지도록 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삶이 정해졌을까?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앞길을 모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응?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거든. 응? 점쟁이도 자기를 앞길을 몰라. 내가 물어보니까 모른대, 자기도.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정 이지함 같은 사람도 자기 앞길을 몰랐어. 응? 자, 아무튼 그래서 돈교란 말은 누구나 남녀노소, 아까 말한 해능 스님이 그 이야기가 바로 앞에 이제 칼라 사진에 나오는데 사진 하나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해능 대감선사 일생해 가지고 사진 적습니다만은 보면은 나무꾼 시절 나와 있어요. 나무꾼이 깨달을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1500년 지난 지금이 영향 줄지 어떻게 알았어? 나무꾼이. 나무꾼은 뭐요? 무지렁뱅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벼슬 생활을 했는데 나라에 좀 취지가 안 맞는가 보다. 응? 수나라 때. 그래서 좌천돼 가지고 저 남쪽으로 추방된 거야. 그래서 성문 지키는 말단 관직을 했대요. 근데 늦둥인 남기 해능 스님이야. 그래서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나무 땔감 해가지고 우연히 어떤 여관에 나무를 배달했는가 봐. 여관에. 근데 여관집 주인이 책을 읽고 있어. 뭔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딱 들리는 말 한마디가 있어. 무소주 이생기신. 따라할까? 무소주 이생기신. 금강경에 나온 말이다. 응당기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마음이 정해지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 말 듣고서는 딱 피에 꽂힐 거야. 그래서 쫓아가 나무집 내려놓고 쫓아가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지금 뭘 하겠습니까? 무슨 책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중요한데 이 부분 읽었다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읽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지광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누나가 비구인 스님이었어. 당시에 오조 홍인선사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저기 호북성에 가면은 황매산에 우리나라도 황매산 해인사 옆에 황매산이 있어. 노랄 황자 매화 매자 황매라고 해. 산에 가면은 오조사에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늙은 노모를 부양해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말하니까 유지강이 또 돈을 내줘. 요즘 같으면 어머니 먹고 사시도록 대줘줄까 봐. 급하게 가라. 그 길로 이제 육조 스님이 아직 그때 총각이지. 뗄나무꾼이지. 나무꾼이 옆에 보면 홍인서 출가한 장면 나오고 출가는 아니고 쫓아가서 이제 출가는 출가지만은 착 대면 하잖아요. 대면.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인서 물어보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는 신주 땅에서 온 성이 노씨야. 노씨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노씨야. 그래서 노씨 써가지고 행자 생활했으니까 노행자 그럽니다. 늙은 행자란 말이 아니라 노씨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출신이 남방 오랑캐 아니냐? 어떻게 너라 불법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해능 스님이 뭐라 했어? 노행자가 뭐라 했어? 사람에는 남북이 있지만은 불법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하니까 홍인 스님이 딱 알아듣는 거요. 큰 스님이니까 깨달은 분이니까 이놈은 떡잎부터 뭐요?
될 놈이구나. 응? 그래가지고는 머물러라 하면서 방아 찢는 곳에 보내. 그 아래 보면 가운데 방아 찢는 거 있죠. 근데 깡 마르고 얼굴 좀 새카맣고 나무에 있으니까 또 못 먹었으니까 그랬던가 봐. 등에다가 돌멩이 짊어지고 방아 쳤던가 봐. 한 8개월 쪘다 그래요. 응? 뒤에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지금 가면 이제 오조사란 절이 있어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가 호북성이에요. 호북성. 동종을 하는 북쪽 지방은 호북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호남이라고 그러거든. 응? 가봤는데 여기 가니까 지금은 이제 크질 않고 명명 유지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3,000명 살았는가 봐. 그 홍인대사 제자만 해도 700명이 넘어. 응? 중에서 이제 신수라는 스님이 나이도 많고 제일 어른이야. 제자 가운데서. 상수 제자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출가한 때 나이가 20 전후란 말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방앗간에 보내서 찍게 만들었어. 근데 한 번은 이제 홍인 스님이 제자들에게 방을 붙였어. 내가 나이가 70대쯤 됐는가 봐. 당시 홍인 스님이 나이가 많고 늦게 이제 출가했으니까 늦게 제자를 만났으니까는요. 방을 붙이기를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제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깨달은 내용을 노래, 개성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은 내가 보고서 내 후계자로 인정해 주겠노라.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서로 눈치 보다가 당연히 신수대사, 신수상인, 신수라고 하는 제일 큰 제자가 홍인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지. 그분이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는 쓸 필요가 없다. 써나 보나 안 보나 누가 봐 인정받아? 신수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다들 자포자기하고 있어. 근데 이제 신수 스님이 시를 딱 갖다 써놨는가 봐. 근데 여기 이제 내용으로는 속으로는 주저주저 했다고 그래. 본인이 확실히 못 깨달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써놓은 개성을, 노래를, 시를 너무 좋다고 하면 외우고 다녀. 그걸 해능 스님이 방아치다가 들어. 그러다가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홍인대사께서 후계자를 가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방을 붙였다. 누군지 깨달은 내용을 써서 붙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 신수상인께서 이렇게 써, 니게티브가 나옵니다. 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나는 글을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주라. 읽어주니까 이해했던가 봐. 옆에다가 내가 글을 모르니 대신 좀 써달라 해가지고는 해능 스님이 4줄로 이야기를 했어. 그걸 써붙여 놨어. 다음날 와서 보고는 홍인대사께서 보고는 해능 스님을 그걸 지워버렸어. 응?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해능 스님, 해능 노행자가 방아찌 내와가지고는 지팡이로 방아 머리를 3번 땅 때리고 이제 가버렸어. 무슨 뜻일까? 전화면서 무슨 뜻일까요? 3시에 찾아와라. 오후 3시야, 새벽 3시요. 옛날에 3시 없었어. 1경, 2경, 3경. 응? 경자란 말을 써요, 옛날에는. 그죠? 인시. 3경에 찾아오라. 그런데 그걸 알아들어야 우리 같으면 못 알아듣지. 여러분 뭐라고 알아듣겠어? 장난으로 하고 간 건지 아니면은 그죠? 뭔지 모르지. 그죠? 내가 딱 알아들었어. 가지고 3시 3경 돼가지고 가니까 홍인대사의 노스님이 불을 켜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그러면서 당신이 달마스님으로 받아가지고 있던 밥그릇, 바루그릇, 그 다음에 부처님 이후로 쭉 전해오던 가사, 의발, 의는 가사를 말하고 발은 밥그릇을 말해. 준비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 물어보지. 문답을 해.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가 깊어졌어. 인정을 해.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노행자한테 내가 너에게 줬구만. 이 길로
떠나라. 그러면서 노행자가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요 동네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70 넘은 스승님이 밤에 새벽에 말이지 그죠? 해령을 노행자를 이끌고 구간 나루까지 수십 킬로를 데려다 줍니다.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남쪽으로 가서 15년 동안 품고 있다가 15년 지난 후에 법을 펴라라고 해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방아찌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홍인의사께서 의발을 전수하고 구강나루까지 친히 가서 전송을 하고 이제 이 의발을 가지고 가는데 예? 다음날 소문이 날까 안 날까? 갑자기 방아찌 뜬 놈이 사라졌단 말이요. 게다가 또 홍인대사께서 출타하고 들어온단 말이지. 또 소문에 의발이 갔다 말 한다. 의발이 이제 법의 상징인데, 응?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장군 출신이었던 해명이라는, 당시 말하면 전투했던 장군 출신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말 잘할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그냥 의발을 뺏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배 타고 쫙 가고 있거든. 쫓아가서 대유령까지 이제 해능이 노예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는 계속 꼬라 의발 돌아가는 도둑 훔친 놈아 서로 한단 말이지. 이렇게 해능은 아직 젊고 힘이 없으니까네 의발을 바위에 올려놓고 바위 속으로 숨어버렸대. 가져가라고. 근데 해명이라는 사람이 의발을 들어보니까 안 들어지는 거야. 왜 안 들어질까? 무기가 무거워서 안 들어질까? 그 뭐냐면은 법이 없다 그거잖아. 응? 그래서 해능 스님이 돌아보면서 해명이요. 당신이 육신은 장군 출신이고 기골 장대하고 힘이 좋지만은 이거는 육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알력으로 안 됩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사선 불사악하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해주니까 하루가 씩 들리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제 해명이 깨달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의발의 무게가 힘의 무게가 아니고 법의 무게단 말이지. 그때 이제 해명이라는 사람이 느낀 바가 있어요. 깨달았어 나름대로. 그러면서 어린 노행자한테, 스님도 아니요 행자요. 근데 큰절하면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법명을 해능하고 같으니까 도명으로 바꿉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이 경전된 가르침이 무게가 내가 우리 모두 깨달으면 부처다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 속에 그 법의 무게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최상승 돈교의 가르침, 이걸 공부하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좀 요즘에 명상,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지. 그 언제 부처님 당시 명상이라고 그랬고 중국 불교에서는 중국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인도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인도 말로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옛날 성경은 다 라틴어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320년경의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다 390년에 테리우스 황제가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탈리아 당시의 말, 라틴어로 써집니다. 번역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이걸 나중에 이제 신교로 오면서 번역을 합니다.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교에서 번역을 합니다. 루터교, 켈빈교에서 나중에
전쟁도 하면서까지 번역해냅니다. 영어로, 그지? 이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한다? 같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여러분이 국민교육 혼자 외우잖아. 우리는, 응? 민족 중흥의 역사의 삶이 어때나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봐. 했다 합시다. 다시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봐. 될까, 안 될까? 그지?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일본에, 일본말로 쓴 논문을, 책을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진짜 어려워. 더 어려워. 응? 아주 골치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 쉽게 말하면 그딴 말이지. 자기가 쓴 건데도 한글 번역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글 번역을 일본어 사람 바꿔줄까? 이게 안 바꾸죠. 똑같이 안 돼.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서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 차이는 뭐냐? 언어가 달라. 중국인들은 한자로 번역된 불교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불교가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일본. 그러니까 인도 불교하고는 많이 바뀌었겠죠. 변화가 있단 말이거든. 인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요즘에 이제 한글로 보잖아요. 또 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뭐냐? 번역했다. 이걸 한자로는 역경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역경. 번역의 역자, 경전 경자. 역경. 번역, 경전을 번역했다. 뿐만 아니고 인도 시인들이 쓴 해설서, 논서, 구사론, 반야, 대지도론, 수많은 논서들을 또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390년, 400년경의 구마라 지반, 금강경, 법화경 번역한 분들, 다시 600년대 와가지고 잘 알고 있는 현장법사.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번역한 걸 우리가 배우고 두 번째로는 화엄종, 천태종 이런 게 인도에는 없어. 우리는 종파불교. 그 경전에 따라서 경전의 중심 사상을 따라서 발전한 특정한 교파, 종파의 불교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어. 그중에 또 하나는 선종. 선종은 중국에만 있어. 인도에는 없어. 달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선의 핵심 내용을 말한 분은 해능 스님입니다. 해능 스님 명실공히 중국 동아시아 선종의 기원이 됩니다. 이 책이 조계종을 알기 위해서, 조동종을 알기 위해서, 천태종 알기 위해서, 운문종 알기 위해서 배우는 기본 텍스트가 그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위치, 이분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 동아시아의 특히 고려시대의 신라 말 고려의 구산선문, 일본의 조동종, 임재종, 위양종 또는 황벽종 모든 종파들이 다 제자들이 육조 스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에 조사선, 부처님 선을 열애선 그러고 중국에서는 무슨 조사선 그러거든. 이게 다 해능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 돈교의 가르침. 조사선. 조사란 말은 누구냐? 바로 부처란 말이거든. 이런 멋진 가르침을 공부하게 된 여러분들을 내가 크게 칭찬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야 돼. 자, 하나만 더. 요 내용 속의 핵심은 뭐냐? 평등입니다. 뭐라고? 너도 나도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 나라를 세운 모택동도 이 책을 평생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인민이 주인이다. 누구나 부처다. 중국 지식인들이 10대 애독서,
항상 좌우에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모두 지식인들이 당나라 이후로 요스님 가르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조단경. 또 하나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중국에서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일부 왕들이 불교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은 고려시대는 수많은 왕들이 절을 세우고 또 절에다가 노비를 주고 또 사병, 절에 병사를 주고 세금 면제해 주니까 나라 국고가 한게 될까 안 될까? 세금이 안 거쳐. 조선시대에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이니까 어때? 사찰을 개혁을 하잖아. 뭐 하려고? 국고가 없으니까 세금 받아야 돼. 부역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찰에 지원하는 거 다 끊어버려. 그렇듯이 중국에서도 부귀시대에 한번 그랬지, 당나라 때 그랬지, 또 후에 당나라 말 5대 시대, 송나라 전에, 그때도 송나라 전에 세종이라는 왕이, 이름이 세종이요. 왕이 철저하게 불교를 파괴합니다. 바로 그때 살아남은 종교가 선종이야. 선종은 뭐냐? 따라할까?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특히 이제 해능 스님의 제자의 제자인 바로 직제의 제자가 온 5명이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남학 회양선사가 있어. 그분 제자가 또 하나 마조 도일이 있어. 그분 제자가 또 뒤에 가면 백장 회해란 분이 있어. 백장 스님이 철저하게 자급자족을 내세운 분이야. 산속에 살더라도 시주에 돈 받지 말고 농사지어서 자급하자. 농사하고 마음 공부가 하나다. 선농일치. 선수행과 주경야도 하듯이 주농야선.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선수행. 그러니까 시주들의 귀족들이야 할지 왕들의 시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자급자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5대 시대에 철저하게 불교를 파괴, 스님들을 환속시킨 사람이 36만 명이야. 파괴한 절이 12만 개요. 그때 살아남은 스님들이 선종의 스님들이야. 지금 불교가 그 후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지, 그죠? 이런 멋진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자, 그다음.